상상해 보세요. 로마 감옥. 정말 어둡고 차가운 곳이잖아요. 거기서 쓴 편지가 기쁨이라는 말로 가득하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쵸. 역설적이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놀라운 주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담긴 그 특별한 기쁨,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빌립보서를 보면요. 기쁨, 헬라어로는 카라죠. 또 기뻐하다, 카이로. 이게 16번 넘게 나와요. 16번이나요? 와. 근데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단순한 감정, 그냥 기분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인데요. 빌립보서의 기쁨에 대한 신학적 연구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 논문.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설교로 전해졌을 때 많은 분들한테 큰 울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논문의 통찰을 좀 따라가 보면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 본질이 뭔지 같이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이 기쁨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이랑은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이랑은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C.S. 루이스 같은 분은 이 기쁨을 날카로운 고통이나 채워지지 않는 갈망 같은 그런 깊은 영적 경험이랑 연결시켰거든요. 고통이나 갈망이요. 기쁨인데. 네. 그리고 J.R. 패커는 이걸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복이랑은 다른 거죠. 그럼 뭐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아주 깊은 만족감. 그게 바로 칼라인 셈이에요.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닌 거죠. 그렇군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 중요한 포인트네요. 손동환 박사님은 이 기쁨의 신학적인 뿌리를 한 5가지 정도로 설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5가지 핵심적인 관점, 도그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도그마. 오늘은 그 관점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뭔지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관점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자신의 매인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안다고 딱 말하거든요. 네. 손동환 박사님 논문의 핵심 중 하나가 이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자기 자신의 안위나 상황 개선 이런 데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의 최우선 관심사는 딱 하나였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빌립보서 1장 20절 고백처럼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조차도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회로 본 거죠. 와, 대단하네요. 실제로 그가 갇힘으로써 로마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은 그걸 보고 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관점을 완전히 바꾼 거네요. 내 힘든 상황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보니까 그 고난조차도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신학적으로 보면 모든 성환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그런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군요. 네. 바울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공동체 전체에는 유익이 되고 그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가치, 헬라어로는 메이조스, 더 큰 것을 추구할 때 진짜 기쁨이 온다는 통찰입니다. 와, 메이조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랑 실라가 감옥에서 막 찬송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게 바로 이 기쁨이 얼마나 실제적인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죠.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이 기쁨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랑 연결된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손동환 박사님 논문의 두 번째 핵심인데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본받는 그 겸손,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 이게 기쁨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비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창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네, 그렇죠. 이 자기 비움, 신앙 용어로는 케노시스. 케노시스. 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겸손의 모델이라는 거죠. 자기를 비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냥 겸손하게 지내라 이런 뜻인가요? 좀 더 구체적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네,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아마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겸손, 케노시스를 본받아서 서로 다투거나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연합해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결국엔 공동체 전체의 기쁨을 채우는 비결이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나를 낮추는 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기쁨을 위한 투자 같은 거죠. 아, 투자.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도 혹시 이런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 도우러 갔다가 병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겼어요. 빌립보서 2장 뒷부분에요. 이런 자기 희생적인 섬김이 바로 케노시스를 실천하는 모습인 거죠. 정말 대단한 섬김이네요. 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그냥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함께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 구원을 이루라는 게 그런 의미군요. 네, 종의 마음으로 섬길 때 진짜 기쁨, 그 카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네. 개인의 관점 전환에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과 연합. 이게 기쁨의 두 번째 불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관점은 와, 이게 정말 파격적이라고 들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쓰레기 취급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이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을 쫙 나열해요. 스펙이요? 네, 뭐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뭐 이런 것들이요. 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대단한 배경이었겠네요. 그럼요. 엄청난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요. 배설물이요? 네, 여기서 배설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퀴발라, 시그발라인데 이게 정말 센 단어예요. 그냥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오물, 뭐 더 거친 의미도 있어요.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그 좋은 것들을.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바로 뒤에 나오죠. 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네, 바울한테는 더 이상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나 뭐 인간적인 배경 같은 게 자랑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이것만이 진짜 가치고 기쁨의 근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직 믿음, 그 칭의론 신학의 핵심이에요. 모든 걸 버릴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그냥 180도 확 바뀐 거죠. 인간적인 성취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고 기쁨이다. 이런 선언이군요. 듣고 보니 종교개혁 구호들하고도 딱 통하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군요. 근데 손동훈 박사님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 강조하세요. 아, 그냥 지식 습득이 아니고요. 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는다. 네,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본받는 그런 실천적인 삶.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기쁨이 완성된다고 설명하세요. 와, 행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만족, 그리고 그 관계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기쁨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깊은 통찰이죠. 자신의 배경을 쓰레기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로 여길 때 오는 기쁨. 정말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우리 삶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염려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걱정거리 없을 수가 없잖아요. 시험, 취업, 건강, 관계, 뭐 끝도 없죠. 맞아요. 늘 염려를 달고 살죠.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그게 질문이죠. 근데 비결이 바로 뒤에 나와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군요. 네, 염려를 기도로 그리고 감사로 대체하라는 거죠.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물론이죠. 어렵죠. 그래서 바울이 약속을 덧붙여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피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네, 여기서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에러베로네인데요. 이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고요한 상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깊은 내적인 안정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 샬롬과 비슷해요. 아, 샬롬. 네, 이 평강이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과 막 복잡한 생각을 외부의 염려들로부터 딱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염려를 내가 막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 이런 메커니즘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평강 속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군요. 맞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막 분열시키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에요. 바울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빌립보서 4장이요. 네, 11절부터 13절까지. 여기서 자족이라는 헬라어가 아우타르케스? 아우타르케스. 네, 이게 환경에 상관없이 내면의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뜻해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만족.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즉,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고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단순히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권유가 아니라 기쁨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영적 싸움이라고 강조하세요. 영적 싸움.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평강. 이게 기쁨을 지키는 네 번째 열쇠였군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관점입니다. 이건 우리의 시선을 더 먼 곳, 영원으로 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늘 시민권 그리고 재림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 시민권. 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당시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아, 그렇죠.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특권이었죠. 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속, 진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차원만은 아니에요. 이 하늘 시민권은 우리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 때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거라는 종말론적인 소망과 직접 연결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요. 아, 재림 때 몸이 변화된다는 소망. 네, 이 재림의 소망,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준다는 거죠. 아,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준다. 그렇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그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걸 아니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마치 아주 힘든 등산을 하고 있는데 정상에 오르면 정말 멋진 풍경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때 더 힘을 내서 올라가는 것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헬라어로는 엘피스, 엘피스. 네, 소망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 카라의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고 손동원 박사님은 설명하십니다. 궁극적인 근거. 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소망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깊네요. 자, 이렇게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빌립보서의 기쁨에 담긴 5가지 깊은 신학적 관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이 기쁨은 그냥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훨씬 깊죠. 첫째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을 보는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이었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본받는 겸손과 공동체 연합. 네. 셋째는 인간적인 행위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맞습니다. 스퀴발라 이야기? 네, 그렇죠. 넷째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늘 시민권과 재림의 소망에 뿌리를 둔 거였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이 모든 것을 다 관통하는 핵심 표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주 안에서일 거예요. 아, 주 안에서. 네, 이 기쁨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렸던 기쁨, 히브리어로는 헤드바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선물이고 열매군요. 네, 그래서 송동원 박사님은 이 기쁨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원칙을 강조하셨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시야를 가질 것, 둘째는 겸손으로 연합할 것, 셋째는 염려를 기도로 대체할 것. 네, 앞에서 다룬 내용들이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 즉 커이노니아를 통해서 더욱 풍성해진다고 결론을 맺으세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하다? In Christo omnia sufficient. 이런 확신이죠. 아,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 더 풍성해진다. 네, 듣다 보니 C.S. 루이스의 말이 딱 떠오르네요. 진정한 기쁨, 능력, 평강을 원한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한다고요. 네, 정말 그렇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빌립보서의 메시지와 정확히 통하는 말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어떤 도전들 혹은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환경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행복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특별한 종류의 기쁨, 카라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성찰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따라서 빌립보서의 기쁨을 함께 탐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